2026년도 8월 9일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당해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내 갈망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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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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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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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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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8월 13일, 8월 16일, 8월 23일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버지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라며 미소 지으시며 고맙다 아버지라며 잘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여 내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주여 영원한 보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은과 금은 아버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버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았던 아버지여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 나 개인을 향하신 성령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8월 13일 목요일 찬양 집회 참여하는 일과 8월 16일 23일 아버지 온 가족 여름수 내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일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의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더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내가 내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모이는 목장 모임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여름 사역위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섬김, 무더위 가운데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돕고 하나 되고 같이 땀 흘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 화요 반찬 봉사가 이번 주에는 1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11시 반까지 오셔서 그 이후에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시 30분까지 늦지 말고 오셔서 함께 또 차양 집회에 참여하는 은혜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차양 집회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우리 오늘 준비 모임이 잠깐 있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놀이터로 오셔서 2층 노래방에서 잠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난 뒤에 놀이터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차양 집회 늦게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온가족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목장 모임을 대신해서 이제 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 시간만큼 조별로 모이는 시간이 있고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나 1층, 2층, 3층 또 이렇게 4층에 보시면 그 조모임이라든지 또 일정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 힘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수 집사님이나 우리 최명희 사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8월 23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8월 23일 이제 온전히 하루 동안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 그날은 주일 10시에 온가족 통합 예배로 함께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날은 주일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되고 오시면 이제 이렇게 조별로 표시해 놓을 테니까 조별로 앉으셔서 같이 예배하고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또 이렇게 인솔하시는 분들을 잘 따라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날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예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항전직부자를 세우는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고 참여 자격은 세례교일이면서 중학생 이상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이제 내년도에는 임직을 받으시고 그리고 좀 충성하시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피택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좀 순종하시고 다시 한번 이걸 기회로 삼아서 좀 충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동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월 30일 날은 공동회의로 함께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이제 임직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75면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제 아들에게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구원의 길로 이제는 오라 오라에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고 이제 구원의 다리를 연결해 놓으시는 일까지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 또 하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떠나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임했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고 순종도 안 하면서 내 안에 그냥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내 개인적으로, 내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이 듣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그냥 사명만 툭 던져주시고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물질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환경을 열어도 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각종 은사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쭉 진행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따뜻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단연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할 때 그는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의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그 의미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망하시리라 할 때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엘렌크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엘렌코라고 하는 말의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니까 미래 시제인데 엘렌크세이라고 하는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잘못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유죄임을 확증하다, 바로 잡다, 꾸짖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한 거냐면 꾸짖다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꾸짖는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근데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드러내신다, 진실을 드러내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바로잡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로만 번역을 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뭐가 옳은 건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책망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잘못한 게 뭔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슨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거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다 죄의 현상들이잖아요. 죄의 현상들. 그래서 이걸 죄들이라고 하잖아요. 죄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뭐 간음죄를 짓거나 불륜 저지르고 막 사람들 막 믿는 사람들 막 배신하고 막 등에 칼 꽂고 막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텐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지 네가 거짓말했구나, 너 욕심 부렸구나, 너 누군가를 미워했구나, 네가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그 정도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아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궁할 때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막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 바람이 부는 상황, 뭐 눈이 내리는, 아무튼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먼 거리를 그 화살이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막 살 떨리듯이 막 이렇게 떨리는데도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꽂히고, 심지어는 10점 만점도 그 정가운데 카메라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데, 여러분,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표를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죄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을 몇 가지 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그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관역을 빗나간다는 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는 것, 그걸 믿어야 진짜 믿는 거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있고 죄악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할 때 원죄라는 게 있고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행동해서 범하는 행동들, 죄들, 그것들을 몇 가지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원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원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요즘은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근데 물건을 다 뽑아내는 것마다 다 불량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의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매뉴얼을 수정해야 되죠. 세팅 값을 다시 해야 되죠. 그 세팅 값이 잘못된 게 그게 죄입니다. 원죄.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죄들을 만들어내는 게 죄의 공장인 우리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죄의 악들을 몇 가지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죄, 우리의 죄성,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 아들한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되게 훌륭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비슷하게 말한 거지만 바르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대답이 미흡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게 정확하게 관역에 꽂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 그리고 엘리야 같이 이렇게 기적이나 행하고 세례요한 같이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믿는 것,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자기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죠.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고 우리를 계속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또 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를 책망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나를 바로 잡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노예 안에 이렇게 성서 신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가서 강의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번 9월부터도 2학기 때도 청주 성서신학원에 이렇게 가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3번째 하게 됩니다. 남부 성서신학원에서도 하고 또 그리고 엘림신학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별로 안 불러주지만 이렇게 신학원에 가서 강의는 종종 합니다. 종종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9월부터 요한계시록을 하게 돼서 다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임직식 할 때 임직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너 죽도록 충성해라. 너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 항존직분자니까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건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근데 이 피스토스는 3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서문학교에 성령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신실해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는 신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죽도록 믿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서문학교에 그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정말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핍박이 있을 거다, 고난받게 될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마치
목회자로 임직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내라고, 더 충성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죽을 때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 지켜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진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성령님이 그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문학교에 고난이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아. 10일 동안 네가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지켜야 돼. 약속이 뭐죠? 그래야 내가 너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네가 고난받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서문학교의 폴리갑 같은 감독은 주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살겠다고 주님 모른다고 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가이사가 나의 주야. 이 고백만 하면 살아요. 근데도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잠깐 감겼다가 뜨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 몇 년 더 살겠다고 믿음 버리지 말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지켜. 그리고 네가 죽음의 눈을 잠깐 감으면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너는 얻게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주님은 어떤 손해가 되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된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너 신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녀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남 험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남을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당신 똑바로 못하냐? 너 이것밖에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종종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막 혼을 내다가도 보면 그게 다 나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나에게 하는 말.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똑바로 해라 하는 말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뭘 하시는 거죠?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니까. 죄를 드러내는 건 절망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왜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계시니까, 용서하실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보이는 건 희망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없다는 게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래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병. 여러분, 오늘날은 더더욱 자존심 강하고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너무 화가 많고 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갈수록 없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죄의식이 없는가? 왜 죄에 민감하지를 않을까? 여러분, 죄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래요. 탐욕을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은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욕은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노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은 처세술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책임 회피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죄를 죄라고 의식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갈수록 없어지는 시대. 왜냐하면 다 성적으로 이렇게 무절제한 한 것이 다 개인의 취향, 다 개인의 성향, 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지는 시대. 욕심을 다 보면 꿈을 향한 욕망, 성취, 노력으로 포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가장 큰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질은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성령님이 역사하실수록 자꾸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수가 오래되실수록 작은 죄까지도 잘 보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여러분 옷에 먼지가 묻어 있어도 몰라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면 작은 먼지까지 다 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시기, 미움, 말의 거침,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자꾸 성령 앞에 서셔야 합니다. 빛 앞에 서 보셔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빛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실 솔직히 주일날도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아니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여기시나, 아니 왜 나를 저렇게 무시하나, 저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나 싶을 만큼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느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는 거죠. 계속 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 앞에 서봐야 되고, 자꾸 빛 앞에 서봐야 되고, 자꾸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봐야죠. 저는 새벽 예배 시간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자이신 주님이 계시고, 이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용서하실 그 주님을 믿기에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두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 원죄로 말미암아, 나는 목사님 그래도 남들처럼 사기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한 것도 아니고, 내가 딴짓한 것도 아니고,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난 죄를 들졌어요. 그 죄의 현상들, 죄의 결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본성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불량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죄가 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살려봐. 그리고 조롱해요. 멸시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달랐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강도는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 한편 강도한테, 주님을 막 공격하는 그 사람한테, 너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다가도 내가 순간 하나님이 무서워야죠.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내가 막 고집을 부리고 내 멋대로 막 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그래야 죄를 멈추죠. 여러분, 두려움은 감사할 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제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만 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주한이 주영이나 영준이나 성준아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못난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 억울하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만 그러냐? 남들도 다 그런다. 여러분, 일절 변명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마땅히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자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사람은 뭐를 봤어요?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고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사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 똑같이 예수님 곁에서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분께 구원을 요청해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아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습관적으로 말고, 입술로 말 말고, 순간의 감정으로 말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무례했던가,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간사한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치사한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무심한 자였는가를 여러분,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그 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왜 이렇게 걱정을 해?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좀 맡겨. 예수님께 좀 기도해.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으면 끝이지 하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믿는 거겠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라건대 성령님, 믿지 않는 저를 책망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며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